다음 주면 내년입니다. 시작. 다음 주면 내년입니다. 올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 올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참 많으셨습니다. 한 해도 잘 정말 용하십니다. 시작. 정말 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올해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여호와 이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보다 내년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를 설교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시대예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매주마다 각 나라마다 경고하신 이야기들을 이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 경고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경고는 이루어지면 무섭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복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경고하세요. 니네 망한다. 그랬는데 그 경고를 롯이 알았어요. 롯이 그 경고를 듣고서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데 우리 정신 차리자, 깨닫자, 돌이키자. 그랬더니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잘 받아들이고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경고가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고가 내게서 지나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경고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요. 때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뜨끔하게도 만들고요. 때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강력하게 막 재촉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강하게, 강력하게 경고하실까요? 따라합시다. 깨닫고 돌이키자. 깨닫고 돌이키자. 깨닫고 돌이키자. 깨닫고 돌이키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깨닫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왜 자꾸만 부담스럽게 경고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경고의 내용은 부담스럽지만 경고의 목적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경고의 내용은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해! 경고의 내용은 참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경고하시는 목적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경고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깨닫고 돌이키면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깨닫고 돌이키면 절대로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봅시다. 1절.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아멘. 거기 환상의 골짜기래요. 영어로 비전의 골짜기라. 이 비전의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가르쳐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크고 기이한 일을 참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환상의 골짜기다, 비전의 골짜기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럼 거기 보니까 비전의 환상의 골짜기라,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골짜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게 다 보일 정도로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 예루살렘 성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근처엔 전부 다 골짜기가 있다. 그래서 22장 1절에 환상의 골짜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계속 아수르, 애굽, 에디오피아 또 이런 수많은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얘기가 오늘 나와요. 자, 오늘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하시나? 자,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한번 언더라인 쳐보세요. 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사망을 당하고 3절에 보니까 결박을 당했다. 죽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사망을 당했다.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이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사망할 것이고 결박당할 거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니네 이따위로 살면, 니네 이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사망할 것이고 결박당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언 그대로 얼마 있다가 아수르가 이스라엘 왕이 희스기할 때 아수르가 사네립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부 포위해버려요. 이런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함락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22장 2절과 3절에 너희 이대로 살면 죽을 거야, 사망할 거야, 결박할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임해서 아수르의 사네립왕이 쳐들어와서 결박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함락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장난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고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 설교라는 걸 하면 어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고서 기분 나빠한 적 없습니까? 하지만 설교를 듣고 설교라는 걸 듣고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면 기분 나빠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탁 박차고 나가버려야 돼요. 왜?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는 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설교가 너무 성경적인데 내 양심을 막 찌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뜨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뜨끔하게 할 때는 이건 기분이 나쁘면 안 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설교가 내 양심을 뜨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찔리게 하면 기분이 나쁘면 안 되고 목사가 미우면 안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뜨끔하고 마음이 찔리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이 듣고 기분 좋은 얘기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을 한 장 한 장 설교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건 편식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편식을 하면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식을 하면 목사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고 하나님도 불행해지고 성도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아멘 하고 찔리면 돌이키기를 바라고, 뜨끔하면 돌이키기 바라고, 양심에 찔리면 회개하길 바라고, 뜨끔하면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는 순종하려고 듣는 거지 참고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참 인격은 좋으신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만 했다 하면 성도들이 전부 다 5분 내에 입신의 경지에 도달해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졸면은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졸아요. 이렇게. 특별히 중고등부 애들이 이런 증상이 막 심해요. 이렇게 입 벌리고 졸아요. 볼펜을 반 집어넣어도 안 깨요.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애들이 그런 증상이, 밤에 늦게까지 놀고 오전에 지루한 설교 들으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안 졸게 할 수 있을까? 한 번은 그 동네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예배를 참석하러 갔네. 근데 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첫 번째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동안 제 마음속에 다른 남자의 아내를 품고 살았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게 뭔 헛소리인가 그러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데, 그 목사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어머니입니다. 이야, 이 목사님이 너무 참 멋진 말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써먹어야지, 이래서 이제 그 교회가 주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충격적인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평생 동안 다른 남자의 아내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부흥에 참석한 그 교회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막 얼굴이 그런데, 이 목사님네 교회는 그 말을 하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굴이 쏴요. 그 분위기를 보고서, 다른 분위기를 보고서 이 목사님이 순간 놀래가지고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 아직도 생각이 안 납니다. 쫓겨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라는 걸 하는데 그 경고는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언젠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렸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깨닫고 용서함을 구하면 그 경고는 평생에 일어나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현실로 일어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왜 경고하셨을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소란하며 떠들던 성. 아멘.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13절. 지금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 먹고 양 먹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내일 죽어도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지만 기쁨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기쁨과 간접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기쁨은 뭐가 있을까요? 마약 먹고 애들 본드 불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어릴 적부터 이성 친구 만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직접 기쁨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직접 기쁨이에요. 연말 됐으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애들이 막 그래요. 목사님, 연말 됐으니까 저희도 놀아야지요. 보통 이런 말 하는 애들이 특징이 있어요. 평소 때도 놀았던 애들이에요. 평소 때도 놀아놓고 연말엔 더 놀아.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직접 기쁨에 취해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건 직접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건 간접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밥 먹으면은요, 뭘 먹어도 그냥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 아세요? 밤새 철야기도 하고 새벽 4시에 집에 갈 때 기쁨. 이 썰렁한 분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 보고 좀 말 좀 합시다. 우리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삽시다. 시작. 우리 그런 기쁨 좀 누리고 삽시다. 정미숙 집사님 오늘 고개를 까딱거려 이렇게 다 보여요 여기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다니까는요. 그런 기쁨이 정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선교지에서 오래 있으면서요. 저 선교지 오지에 들어가잖아요. 오지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알랑미라는 거 아시는지 몰라요. 후 불면 날아가요. 쌀이 낄따랗게 생겼어요. 선풍기를 틀어놨잖아요.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요. 필리핀 사람들은 밥 먹을 때요. 손에다 물을 묻혀가지고요. 요렇게 오물딱 조물딱 요렇게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먹어요.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은요 밥알이 흘러내려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알랑미 막 먹다가 소금에다 알랑미 먹다가 아니면 그것도 없으니까는 비행기에서 고추장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고추장에다 비벼가지고 일주일 열흘 보름씩 먹다가 도시에 딱 나오면은요. 이야 저는요 세상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선교지에 있을 때는요 세상에서 제일 천국 같은 복음이 맥도날드예요. 그게 나오기만 하면 가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일단은 화장실을 보고 손을 팍 씻고 막 이렇게 막 씻고 그러면 떼꾸정물이 쫙 흘러내리고 화장실 못 갔는데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화장실 가서 큰일 작은 일 다 보고 이러고 나오면은요. 그리고 햄버거에다가 커피에다가 콜라에다가 탁 한 잔 마시면은요. 야 정말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이게 이렇게 살다가 옆에 그냥 맥도날드 가면은 별로 맛없는데 선교지 갔다가 열흘 보름 만에 거기 맥도날드 탁 가면은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만백성 알도록. 얼마나 좀 이런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런 기쁨이요. 이런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글쎄 제가 선교지 가면 제발 부탁이니까 따라와 봐요. 거기에 그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게 간접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찬양할 때 막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여러분 제가 집회할 때 많이 와보시잖아요. 막 불을 내려주셔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온몸이 땀에 팍 젖었는데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냥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줄 때 그냥 그거를 그냥 벌거덕 먹을 때 그 기쁨. 그게 기쁨이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직접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접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기쁨은 그 기쁨 뒤에 허전함이 있지만 간접 기쁨은 내 평생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직접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먹자 마시자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자 마시자 즐기다 놀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예언하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너희가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란과 발핌과 혼란과 무너짐과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이 예루살렘을 진동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포위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였거든요. 히스기야가 경고장을 받고 최후 통첩장을 받고 항복하지 않으면 니네 내일 죽는다. 최후 통첩장을 받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아수르를 다 죽여버리는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해요. 그랬으면 이제는 깨닫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도와줬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결국 얼마 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그런 곤고함을 당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아멘. 지금 아수르가 성을 포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준 그런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질 못하니까 하나님 8절에 보니까 덮였던 것을 벗겨줘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하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걸 알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열어주세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세요. 자, 뭐가 보이나? 8절 그날의 중간에 시작.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예전엔 안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날에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여러분, 병기, 무기를 봤는데 그 무기가 어디 있다고요? 숯불 곳간. 무슨 말일까요? 무기는 있으나 쓸만한 무기는 하나도 없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기는 있지만 쓸만한 무기는 하나도 없는 게 너네 보이니? 자, 그 다음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아멘. 거기 보니까 무너진 곳이 많은 걸 봤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천혜의 요새지만 위치적으로 여기저기 지금 무너진 곳이 많아서 망가진 곳이 많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연약함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어디 있다 그랬죠? 고지대에 있다 그랬죠. 밑에는 지금 절벽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오려면 굉장히 많은 적군들이 보이기 때문에 잘 막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간단한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막아버리면 목말라 죽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물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지금 위급한지를 지금 막 눈을 열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걸 왜 보게 하셨을까요? 야, 너 물 없으니까 물 채워. 야, 너 지금 여기 성벽 무너졌으니까 성벽 빨리 보수해. 하나님이 지금 이러라고 연약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연약함 보여줬을까요? 네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네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게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를 보호해줬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참 연약한데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돌봐준 거예요. 시작. 우리 참 연약한데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돌봐준 거예요.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합시다. 우리가 참 연약한데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돌봐준 거예요. 시작. 우리가 참 연약한데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돌봐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좀 봐봐요. 성벽이 군데군데 무너졌어요. 마실 물도 별로 없어요. 무기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연약한데, 앞으로도 이렇게 연약한데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연약함을 인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아멘.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연약해요. 하나님 무기도 없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이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평생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좀 봐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아멘. 하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살고 있는 집들을 부숴가지고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도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물이 모질란 걸 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수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11절 중간에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물이 없는 걸 보고 저수지를 만들고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집 부셔가지고 성벽을 보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건강의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 능력의 연약함, 실력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연약하니까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너 그렇게 부족하니까 나에게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미련하니까 나보고 도와달라 그래. 너 그렇게 연약하니까 나보고 도와달라 그래. 아멘 합시다. 아멘. 너 그렇게 미련하니까 나보고 도와달라 그래. 너 그렇게 연약하니까 나보고 도와달라 그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목적이며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을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인간적인 노력과 아직도 인간적인 수단과 아직도 인간적인 술수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과 희생이 아니라 한마디만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순간마다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 자신만만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감기 몸살이 걸려서 콜록콜록 그러면 폐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눈이 빠질라 그래요. 콧물이 나요.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증상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삼계탕 찾고 고춧가루 팍팍 뿌린 콩나물 찾고 보약 찾고 비타민 찾고 어디 좋은 병원 없냐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승승장구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버는지 왜 그렇게 계약을 못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그동안 사업을 잘할 수 있었던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줬구나. 아멘. 하나님이 지켜줬구나. 아멘. 이걸 깨달아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으면 로펌 찾아다니고 아니면 무슨 컨설팅 찾아다니고 고문 변호사 영입해요. 에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내게로 나오라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적인 노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야 돼.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잖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게 우리예요. 옆 사람 보고 물어봅시다. 올해도 말 때문에 상처 참 많이 받았어요. 그쵸? 시작. 올해도 말 때문에 상처 참 많이 받았어요. 그쵸?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한마디 합시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똑같습니다. 시작. 어쩌면 그렇게 말 때문에 상처들을 잘 받는지. 여러분, 참 말 때문에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온전한 정신줄 붙잡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참 상처도 무지하게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정신줄 맨정신으로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때 상처받았을 때만 생각하면은 벌써 용인으로 갔어도 수십 번은 갔어야 됐는데, 서울에서는 충곡동으로 간다 그럽니다. 옆 사람 보고 또 물어보세요. 아직 안 가신 거 보니까 상태 괜찮습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인간적인 대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불평하고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욕하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 사람이 우리 평소 때는 다 우리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믿음이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무슨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있던 믿음 다 없어져요. 그리고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게 허사예요. 사람이 믿음 떨어질 때는요, 안수집사고 장로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믿음 떨어질 때는요,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 믿음 떨어지잖아요, 목사도 없어요. 사람이 참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면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발견하면 그 연약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요,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을 수 있지? 저는 늘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년 중에 한 300일 정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데, 나머지 날은 아저씨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저를 보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꽤 많은 날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제가 아저씨 마음을 가진 날을 알아채고, 우리 목사님 더럽게 사랑 없다고.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저씨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정말 귀하지만 아저씨는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가 떠나가시고 아저씨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랑이고 용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살며 순간순간마다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목회하다 보면은요,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막 내가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동안 네가 너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니? 아니잖아. 내가 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내 사랑으로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나한테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되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 연약함은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그 연약함은 지금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속상해해요. 지금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해요. 지금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해요. 연약함은 우리가 넘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이유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랍니다. 아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랍니다. 아멘.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랍니다. 아멘. 삶이 고단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랍니다. 아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랍니다. 아멘. 안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유일한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을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을 추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인간의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술수와 방법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경고를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세요. 애곡해라, 통곡해라, 머리털을 뜯으라, 굵은 배를 띠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13절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 먹고 양 먹고 포도주 마시며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반응해요.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겪게 돼요. 결국 경고한 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장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 글이 하나 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3년도 송년사를 썼는데 제가 참 오늘 말씀과 그 매치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부족해졌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건 줄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해졌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졌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을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삶의 의미는 줄었다. 달나라에 갔다 왔다 하지만 이웃집에 가긴 어렵고 우주를 향해 나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청정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됐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했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줄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사랑하는 수원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기껏 해봤자 하나님의 경고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고 있지만 사람마다 깨달아지는 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두 손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겐 이 설교가 어떻게 들립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에 돌이켜야 됩니까? 어떤 부분에 정신 차려야 됩니까? 내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거, 주여, 올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 3분 동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내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받아들이므로 경고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직접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간접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연약함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인간적인 수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궁일이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여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통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며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조용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은요, 한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아주 잘 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5살이 됐는데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가출을 했어요. 수십 년을 거리에서 방황을 했어요. 집시처럼. 그러다가 어느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교회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피아노가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엉엉거리면서 자신의 헛되게 산 지난날들을 회개하며 울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반주한 그런 내가 집시마냥 동성애를 하고 다니면서 살았던 지난날들을 회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건반 하나하나 누르면서 만든 곡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쓰러진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